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손노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묻지마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내가 언제 어느 시 어디에서 내가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런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사람들을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얼른 잡아내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남학생의 형은 굉장히 뛰어난 형이었답니다. 기숙형 명문사립고를 다녔고 나중에 명문대를 다녔고 그래서 이 동생도 이 남학생도 나도 우리 형처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 남학생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영재 소리를 듣기도 하고 수학을 너무 잘해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모든 길이 활짝 열리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도 못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얼마 다니지 못하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데 2020년도에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자기 부모님들에게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치료를 등한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엄마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그마치 14명의 사람이 다쳤고 그 중에 또 죽은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경찰들에게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하려는 조직이 있었다. 그런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관심을 끌어서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답니다. 영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했던 아이입니다. 그 형도 좋은 본보기를 보였고요. 사는 것도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삽니다. 자기도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앞길이 잘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이 그냥 기다려주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두렵지요. 두려워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무작정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신앙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시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머물렀던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과거에 지금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가장 잘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부분이 있죠. 몇 개월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여정은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 또 위험, 또 위험. 계속되는 연이어 일어나는 위험 속에 자기가 노출되었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난 여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고난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리는 대로를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나중에 이제 로마 거기에 총독에게 나중에 고발을 해서 서로 변론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 40명이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한 사람들 40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에 휩싸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답니다. 어떤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자기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산과 동굴로 다니면서 그렇게 궁핍과 학대를 당했던 삶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삶이 어디 편안하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숱한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고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래 일도 어떤 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나를 끊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쩌면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옥죄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이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늘 고백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늘 되뇌이고 또 고백했던 게 뭘까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430년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간직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랍니다.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굉장히 힘이 있는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고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되뇌이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과거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떠올리고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로소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를 과거로 두신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의 그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가져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지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들이 왜 이전에 출애굽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은혜의 하나님,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왜 광야가 광야겠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광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니게 되고 거기에 가장 값진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낸 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거기에 풀이 가득하게 덮이고요, 양떼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덮이고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거주하고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 자리에 재현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이 다 사막과 같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과거로 머물러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고 바라보는데 오늘 어둠이 일들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내가 억압받고 고통받는다고 이게 억압으로 고통으로 여겨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니까 찬양 입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가득한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삶의 자리에, 앞을 모르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과거 이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갑자기 강한 빛이 둘러비쳐서 엎드러져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고 죄 용서함의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지금 3번째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려 놓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역사가 우리 과거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미결수로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돼요. 로마로 가는데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짐도 다 버리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배도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276명의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에 도착해 보니까 추우니까 이제 물을 건너서 나왔으니까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불을 쪼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는데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운 좋게도 풍랑에서는 살아나왔는데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독사가 물어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초에 죽는지 한번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다가 털털 털어놓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데요. 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 마음간에 뭐가 각인되어 있을까요? 풍랑은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많이 갈등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부인과 그 본부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못 얻으니까 그 본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라와 그 몸종 하갈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을까요? 참 어려웠겠죠. 갈등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요. 왜 할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하실 그 하나님, 과거의 내 삶에 걸음걸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자기 아들도 그냥 바친 거예요. 그냥 바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한 마리 예배해 두셔서 그 양을 잡아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뭘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언제 여러분을 택하셨답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만 복되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35, 36, 37, 38, 39절 몇 절이죠? 5절 속에 뭐가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3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나오죠. 37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결정타를 날리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복음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사 말이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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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의 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은혜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내일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냐? 내일의 삶도 오늘의 삶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내일도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날마다 그 기쁨에 의지하고 하나님, 약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의지할 때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